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제 오늘 혹시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제목은 미음이응입니다. 이런 제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MZ스럽나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올리고 여러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사님 설교 제목이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 번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즘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교회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초성 게임이라는 걸 해요. 초성 게임. 이런 식으로 미음, 이응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팀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미음, 이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음, 또 믿음, 또 네? 말 시키지 마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미음, 이응으로 해봤는데 마음, 믿음 좋은데 없어요. 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4장으로 살짝만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3절부터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어쨌든 이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에 그렇게 가서 물을 길렀는지 보니까 이 여자는 5명의 남자를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에 대한 비밀을 이 여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만남 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이 여인이 누구보다 갈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오셔서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작은 그런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온 무리를 향한 외침으로 따라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목 뭐라고요? 미음, 이응. 쉽죠? 안 까먹으시겠죠? 주일날 여쭤보면 대답 못하시면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입니다. 무엇.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이요. 매일. 첫 번째 무엇, 두 번째 매일,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이에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 뭐냐면 질문이에요. 다 질문인데 무엇을 마실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요? 갈망해요? 그런데 그 갈망을 채우려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갈망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려면 이거를 매일 마셔야 돼요. 그러면 매일 어떻게 마실 것인가?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만약 마시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입니다. 무엇. 자, 요한복음 37장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8절 시작. 아멘. 그래서요, 여기 37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시며 백성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단지 그런 과거에 대한 추억이 잠기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시기상 가을 추기가 끝나서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다가올 우기의 비를 구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중에 하나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물봉헌 의식,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새벽이 되면 제사장이 황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오고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설 때마다 백성은 이제 12장 3절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3절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이사야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이 찬양을 같이 이제 고백하며 제사장은 그 물을 이제 번제단의 은 대접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았고, 또한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그 사막에서 물이 솟았던 그 사건, 그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스가랴 14장 8절에서 나왔던 종말의 약속을 성취하는 어쨌든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명절 끝나는 뭐냐면 초막절에 아주 메인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날 제사장은 제단을 7번 돌면서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이 시대에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메시아를 더 기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시겠지? 그런데 그 의식의 정점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서서 외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요거는요 원래 랍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랐다. 거짓 예언자들도 판을 치고 난리가 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폐쇄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영혼한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질문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런데 그 무엇은 결국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께로만 나오면 누구든지 주님을 마실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내게로입니다. 내게로면 지금 누구한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길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만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되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도하면 다 예수님 쉽게 믿어요? 아니요. 누구는 전도하면 쉽게 믿고 누구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주님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갈망 가운데 갔다가 살아가고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끝없이 헛된 것들로 자기의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아마 다 여기 다 이제 뭐 새신자 교육 다 받으셨고 그러실 때 다 아실 테지만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내적 소명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복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복은 그 갈망을 채우는 무언가가 되겠죠. 끝없이 남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힘이 됐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저번에 두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두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러움이 없는 게 바로 복이라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지위,
더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명예. 그런데요, 이런 결핍들이 채워지면 마음이 만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럽게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부러움이 없게 됩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요, 5 남편을 거치고 지금은 또 다른 동거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고 인정이 필요했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욱더 메말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목말랐었거든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복은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를 의미하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남는 샘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7장에서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끊임없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축복을 흘러보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우물이 답이 아니라, 성공, 인정, 관계, 물질, 이런 것이 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복음,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강물의 통로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 무엇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무엇을 마실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요? 그러면 매일 이제 말해버렸네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매일 어떻게 마실 것인가? 7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아멘. 그래서요, 이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매일 마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다 외우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 여인이 분명 의아해했었는데, 여기서 영이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나 교리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응답하게 하시는 그런 매일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던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안 풀어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바로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야 돼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괄호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 순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방법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됐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왜 영광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옵소서. 아멘.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는 결국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면 뭐냐면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결국에 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얘기하는 그런 구속 사역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아니하셨고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완성되어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은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전혀 활동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었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내주적으로 강림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역사 가운데 택했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만.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아니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이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러면 이 생명의 강을 마시려면 특별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뭔가 남다른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님께만 나가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던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런데 내일 어떻게 말씀할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구 저 멀리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사건이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게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매일 중요한 바로 매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이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례도 있는데, 여튼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례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공예배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무엇을 마실 것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두 번째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마셔야 돼. 그럼 매일 마시면 어떻게 매일 마실 수 있는가? 이건 결국에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날의 우리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41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만약 이 말씀, 그러니까 만약 이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받은 군중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류로 나눠져요.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예언했던 내 형제 중에 일으킬 한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41절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를 넘어서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십니다 라고 깨닫게 되지만, 누군가는요, 말씀을 통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인용한 성경 말씀을 정확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이 메시아께서 태어나시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계셨던 지역이 갈릴리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당연히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 주님을 믿는 거는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그 여인은요 성경 지식에 대해 잘 알았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두고도 유대인과 다투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예수님께 열었습니다. 진솔하게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성경을 정말 몰랐던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이 생명의 강을 누리는 반면, 이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적은 예루살렘 가운데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서서 가르칠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랍비들만 할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뭔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하시니까 계속해서 권위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종교인들은 화가 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인 사람들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손을 대서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이 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역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환난도 어떤 비방도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심지어 욥기서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사탄은요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잽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강물은요 언제나 묵묵히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메말라서 죽게 된다고요. 진리 앞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만 주님에 대한 복음을,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스도의 강물은 오늘도 그 마시는 자들을 향해 흘러가고, 그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들 역시 다시나 그 복음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마실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SNS 앞에, 요즘은 좀 한물 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려한 자기의 일상을 자랑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를 앞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달려갑니다. 또 누군가는요 승진을 위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5 남편을 거치면서 발견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는 누구만 채워줄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갈증은요, 오직 누구한테만 들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만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라고요? 매일. 그래서 신앙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매일 새롭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마음도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찬양, 또한 주일 예배, 또한 성례 역시, 성찬과 세례 역시 이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또한 점심 식탁에서, 또한 잠자리에서 그런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과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마시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동영상은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한 번 보면은요, 계속 보게 된대요. 제가 이거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한 번 빠져본 사람은요, 계속 빠져요. 근데 제가 보면서 예배를 한 번만 빠진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적 관리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경고. 만약 그 강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물이 흘러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로운 강물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 무엇, 매일, 만약,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질문이 오케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매일 마시고 있는지 주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마시지 않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권유고 초청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영원한 갈망을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끊임없는 목마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우고자 합니다.